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토레이트 법규 3, 4장 5, 6, 5 아르미니우스파 중생론 비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거듭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부패한 자연인이 본성의 빛으로 이해하게 하는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사들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즉 복음의 은혜 또는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 자체를 서서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편에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언제든 계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회심과 믿음에 필요한 수단을 충분하게 또 효율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랬던 자들이 부패한 자연인,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부패한 자연인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부패한 자연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성의 빛을 이해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사들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는 것, 은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2에 가면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 또는 구원하는 은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 자체를 서서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1번과 2번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편에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언제든 계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회심과 믿음에 필요한 수단을 충분하게 또 효율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판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부패한 자연인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일반 은총 또는 은혜, 이렇게 또는 뭐 은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심과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제 모든 수단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긴데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패한
인간, 대한 자연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 우리가 프리맨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는 타락 후에 상태인 일반인을 말하는 거죠. 또는 인류 모두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 안에는 선택된 자도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택된 자도 있고 유기된 자도 있죠. 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르미니우스 파와 우리아의 이제 종이 한 장 두께로 아주 얇죠. 이제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된 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 부패한 자연인이, 왜냐면 선택된 자도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할 때에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생각하는 인간과는 이렇게 선택된 자, 유기된 자 이런 개념을 그들에게는 선택에 대한 개념이 없고 유기된 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인류다 이렇게 그들이 여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5, 6, 7을 가보면 5, 6, 7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물론 이제 3, 4장이죠. 우리 한번 보면 그들이 자연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심하게 된 은혜가 단순히 온화하게 권고하는 것뿐 인간의 회심을 일으키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고,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권고하는 은혜만이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인을 영적으로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의 어떤 변명을 달 수 없다. 그러니 타락 후에 있는 인간에게 이런 온화한 권고를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권고하는 은혜,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고백서 9장 3항, 이 타락 후의 상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죠. 9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은 전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에 자신의 강함으로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회심토록 준비시킬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의 2권 2장 24항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연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결국은 칼빈에게서 답을 찾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이 자신의 정욕에 있는 질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빛,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성이죠. 이성은 이런 10년의 깊이의 첫걸음을 디디자마자 끄지고 만다.
칼빈은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권 2장은 타락한 의지, 다른 말로 한다면 부패한 의지,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2권 2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오성도, 이성도, 자유의지도, 이것은 다 영의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영의 기능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10년의 깊이의 첫걸음을 딱 내리자마자 바로 아무런 의미 없이 꺼지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칼빈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장, 이것은 중생에 관한 사항이겠습니다. 사망에서 언급했듯이 덕행을 행한다고 하여 죄성까지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덕행은 고결한 본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자연인이 고결성을 지니고 있다면 본성은 덕을 추구할, 여기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바로 자연인을 의미하겠죠. 고결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고결성이라는 것은 타락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잘 드러나는 것은 돌터레이터 3, 4장의 1항을 보면 이 고결성과 타락 후에 이 고결성, 그러니까 인간성이 어떻게 고결성을 잃어버려졌는지를 잘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돌터레이터 3, 4장의 1항을 보시면 이 고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성은 덕을 추구할 능력을 있는 의미가 되겠지만 타락전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여 부패하여 올바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 뿐입니다. 올바름,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upright, upright, 정말 옳게 올바르게 했는데, 이 올바른 것 외에 다른 것만을 추구하게 타락 후에는 이런 덕행을 행하는 능력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은총을 베풀어서 덕행을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생의 필요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암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장의 1항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의지에 관해서 중생되고 난 다음에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권 3장에서 중생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열망이나 열정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살펴보았다.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것이 자유의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칼빈 주정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과 이 자발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동시에 자유의지로 행한다는 것도 살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인은 마귀의 노예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의지보다도 마귀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의지가 마지못해 행하고 저항하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협잡에 의해 그의 인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경의를
컴피티션한다는 것이다. 예, 협잡한다, 협업한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로 되어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사탄과 내가 협업, 협잡, 협력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마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한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패한 자연인이, 그러면 이 본문에 해석이 됐죠. 본성으로 이성을 말합니다.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뭘까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고결성 있었잖아요. 타락 전을 말합니다. 이거는 before를 말합니다. 고결성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고 나면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 본성의 빛으로 선을 행하고 자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디면 그냥 끄지고 만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사들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긴 남아있죠. 네,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왜? 부패한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영적 선을 향하여 영적 선, spiritual goodness 이것을 향하여서는 전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선은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선을 행하고 덕행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자, 세상 이런 말도 조금 극단적인 말이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만 좋게 하고 인간에게는 안 좋게 해도 된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보이면 인간에게도 선하게 보인다. 또 이런 말도 아니고요. 또 역으로 말해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겠나.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항상 1원인과 2원인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러한 그 수평 관계가 아니고 종속 관계다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면 방금 제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평의 관계 생각에서 벗어나. 또 인간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도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수평 관계잖아요. 그러면 1관계, 1원인과 2원인의 관계가 종속 관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떠한 2원인을 가지고 1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1원인 자체가 1원인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수평의 관계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관계되어졌다. 이 원인이 바로 1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종속이라고 하는 수직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1원인과 2원인에 관해는 자연스러운 순종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종이 조건 그리고 월급 그리고 일당을 받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1원인가 2원이. 그래서 스피리추얼 굿너스를 행할 수 없고 세상적인 선행은 행할 수 있다. 그런 덕행을 행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선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늘에 미치려고 하지만 미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원인과 2원인이라고 제가 환감 관계고 종속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동그라미 2번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는 은혜, saving grace. 인간, 이제 아르미니우스파는 타락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한다면은 구원하는 은혜, 즉 복음의 은혜와 구원 자체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구원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결의문답 72문으로 가면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 자체, 구원받게 하는 은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하는 은혜다 72에 봅니다. 예, 하나 믿음은 이신칭의 믿음을 말하죠. 예, justifying faith,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칭의를 말하는 거죠. 예, 이신칭의를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이 죄인의 심령에 역사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 또 다른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를 알기 때문에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을 동의할 뿐 아니라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격을 어렵다이 수용하고 여기기 위해 공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이렇게 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서, 다시 간다면 신앙고백서 11장 칭의에 관한 거거든요. 칭의에 관한 건데요. 이 칭의에 관한 2항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믿음은 칭의의 도구일 뿐이다. 벨지카에서는 한갓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믿음은 어렵다 여기는 인격에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근데 구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으로 돌아와서 구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칭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76문에 가보면은 LC입니다. 대결입니다. 76문에 가보면은 회개도 이걸 말해요. 이게 사실상 중생이잖아요. 중생도 구원하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 보통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성화, 그리고 대결의문답 75문이거든요. 75문 여기에 가보면은 성화도
구원하는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타락 후에 있는 인간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성으로 잘 사용을 하면, 본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잘 사용하면 더 큰 것, 복음의 은혜, 구원하는 은혜, 구원 자체도 서서히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자체의 은혜가 무엇임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중생과 같은 것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성화와 같은 거요, 칭의와 같은 거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변에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언제든 계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회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충분하게 또 효율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인간에게,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자연인 그리고 모든 이에게, 동그라미에서 말하는 자연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계시할 것이다. 어느 정도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걸 주고요. 세 번째로 모든 이에게, 모든 인간에게, 자연인에게, 타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심에 필요한 회심의 수단을 하나님은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은 적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원의 때예요. 그죠? 은혜를 만한 때, 구원의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준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물론 인간이 이제 원한다, 언제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이란 말은 굉장히 좋고, 그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언제나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그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나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구원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적용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베푼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라 그랬죠. 모든 인간에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요. 구원하는 은혜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신칭의의 믿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회개도 있고, 중생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대교리문답 76문에 있고, 그 다음에 75문에 있는 거룩한 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것이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임한다, 아니죠. 긴장하고 언제 임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임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긴장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이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했다는 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적용하게 하기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러한 논리보다도 이성을 잘 활용해라 라는 거죠. 이성을 활용해라. 이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지도자는 온화한 권고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성을 억누려고 하지 말고 이성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 저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저도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을 배우게 하면 사람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신학교에서 꾸준하게 했지만 모르죠. 죽을 때까지 가봐야 판결이 되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20년이 지나온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권면을 제가 싫어하고 포기하고 던져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온화한 말씀과 진실한 말씀과 순전한 말씀 승부가 있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지가 감동을 받아서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3, 4장 14항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돌토레이트에서 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의지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발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분명고 14항, 3, 4장 14항에서 말하죠. 실제로 주입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정을,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읽고 한번 갈까요? 모든 세대가 겪는 체험과 성경이 모두 증명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다.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가 쟁하지 아니하시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도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성령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브루실라와 길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해하시겠죠? 이성을 사용을 해서 구원하는 은혜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수단 얻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항으로 가서 한번 보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566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회심에서 새로운 재능, 새로운 능력 또는 새로운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의지에 주입될 수 없다는 거다. 아주 믿음을 선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작심 발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신자로 불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재능이나 은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의 은사라 불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의 이 내용 5, 6, 6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